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다니엘서 2장 14절부터 24절 말씀을 본문으로 기도는 언제나 옳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는 거의 70억 명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그 70억 명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품은 모두 다 다릅니다. 각양각색 다 다르죠. 심지어는 같은 형제도 다르고요. 그리고 부부가 마음이 맞아서 만났다고 하지만 부부의 성품도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성품에 대해서 고대 그리스에서는 다혈질, 담즙질, 우울질, 점액질이라는 네 가지로 구분했어요. 이 네 가지 기질의 구분은 사람 몸에 있는 체액들, 다혈질하면 피가 많다, 담즙질하면 담즙이 많다, 우울질, 점액질, 몸 안에 있는 체액을 비유해서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성품을 갖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중에서 특히 다혈질 같은 경우는 오늘날에도 많이 사용되는 이야기죠. 누가 성격이 급하고 화를 불같이 낸다고 다혈질이라 그래,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근데 이후에 들어와서는 사람들을 보니까 이 네 가지 성품으로 사람들을 나눌 수가 없어요. 네 가지 성품으로 구분하기엔 사람들의 성품이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그래서 또 다른 시도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와서는 최소한 평균적으로 사람들의 성품을 16가지 이상으로 구분을 합니다. 16성품이라고 해서 이 성품을 구분하는 대표적인 검사 프로그램으로 MBTI가 있고요. 애니어그램도 마찬가지입니다. 애니어그램 역시 몇 가지 성품을 나누고 그에 따라서 사람들의 성품을 구분해보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 각 성품을 왜 구분할까요? 사람들의 성품을 따라서 어떤 환경이나 어떠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들이 대응하는 객관적인 어떤 반응을 나타내고자 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MBTI 검사 자격을 가지고 있지만 앞으로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부교육자분들을 채용하게 되면, 청명하게 되면 MBTI 검사부터 해볼 거다. 왜냐하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성품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와 전혀 안 맞는 곳으로, 내면적이고 좀 잔잔하고 이런 분들을 밖으로 막 해야 되는 이런 청년 사역이나 이런 데 배치하면 힘들어 하세요. 각자의 성품에 따라 부서 배치를 하기 위해서 해보고 싶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근데 오늘날에 와서는요,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대부분의 심리학교나 상담학교에서 정말 다양한 사람들의 성품을 16가지로 구분할 수 있느냐? 의미 없는 일이다. 불가능한 일이다. 라는 이야기가 대세로 나타나고 있어요. 자, 성품은요, 사람들이 어떤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그들이 나타나는 반응에서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돌출되었을 때 어떤 사람은 그 문제만을 보고 어떤 희생이 있더라도 정면 돌파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저 문제를 극복해 나갈 거야. 그거를 위해서 심지어는 좀 더 큰 희생이 있다고 하더라도, 소위 말하는 대의를 위해서 소아가 희생하여 이런 일이 있더라도 나는 저 문제를 극복하고 돌파할 거야 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분들은 저 문제를 돌파하다가는, 정면 돌파하다가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프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건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회할 수 있는 전략을 살펴보자고 해서 문제를 돌아갈 수 있는, 사람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 문제를 보고 너무나 질려버려서 문제를 회피하는 사람도 있어요.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문제가 없다, 저 문제가 아니다, 나는 아무 문제 없어 라고 망각하고 회피하는 분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그 문제와 자신을 동일시합니다. 그냥 내 인생은 그런 거야, 내 운명은, 저 문제는 그냥 내 인생의 운명이야 라고 이렇게 동일시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유형들은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품과 아주 관련이 깊습니다. 성품이 있기 때문에, 그 성품 때문에 이러한 유형들이 나타나고 반응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은요,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된, 운명에 처하게 된 다니엘의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이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을 때 그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우리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신앙의 성품도 다니엘과 같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니엘은요,
여러 정말 극한 위기를 극복하고 그리고 바벨론 왕궁의 관원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유대 나라에서 귀족으로 태어났지만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간 이들은 귀족이라거나 그 땅의 존귀한 자들만 잡아갔기 때문에 다니엘은 귀족 내지 최소 왕족 내지 귀족이었다고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어요. 유대 나라에서 귀족으로 태어났지만 그리고 지혜로웠지만 바벨론이 자신의 나라 유다를 침공해서 나라가 망하는 광경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나라가 망할 때 그냥 망했겠습니다. 자기의 가족 중에도 비참하게 죽은 사람이 있을 거고요. 친구들 중에도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잘 아는 사람들 중에 특히 여성들 중에는 바벨론군에 의해서 성폭행을 당한 이들도 있었을 거예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그 전쟁의 와중에 패전의 와중에 다니엘은 목숨을 건졌지만 그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오는 수천 킬로미터의 고난의 행로 중에서 옆에서 밧줄로 끌려가다가 죽어가는 많은 동족과 친지들을 목격했을 겁니다. 수천 년 전에 포로에게 인권이 어디 있습니까? 다니엘 시대보다 훨씬 후대인 로마 시대에도 전쟁에서 진 포로는 노예가 돼버렸어요. 수천 킬로미터, 오늘날 메소포타미아 지역, 즉 이라크까지 이스라엘에서 가는 거리는 어마어마하게 먼 여정입니다. 서울, 부산보다 훨씬 더 먼 여정입니다. 그 뜨거운 떼양볕 아래 끌려가며 많은 동족들이 비참하게 죽어가고 쓰러져가는 모습을 다니엘은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이 이 죽음의 여정을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도착했고요. 바벨론에 도착한 포로들 중에서 어찌 보면 최고의 자리라고 할 수 있는 바벨론 왕궁의 환관으로 뽑혀가는, 임금의 환관으로 뽑혀가는 선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른 유대인들은요, 포로로 끌려와서 그 땅에서 정착하기 위해서 생각해보세요. 집도 졌을 테고, 그리고 땅도 개간했을 테고, 기존에 그 땅에 살고 있던 민족들에게 모함과 멸시도 받았을 것이지만 다니엘은 오히려 왕궁에 들어가서 권력을 행할 수 있는 관원이 될 가능성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지혜와 빼어난 용모로 인해 권력을 누릴 수 있는 자리에 가게 된 것이죠. 자, 이제 다니엘은 큰 고난과 고통을 이겨내고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이 왕궁에서 또 다른 고난이 다니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왕궁에서 제공하는 음식이 율법에서 먹는 것을 금지한 부정한 음식들이 섞여 있었어요. 율법에서 어떤 음식들을 먹지 못하게 하나요? 발굽이 갈라지지 않은 돼지라거나 비늘이 없는 오징어라거나 어패류라거나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상에게 제사드리고 난 음식을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 왕궁의 음식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음식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어떤 주석가들은 이건 바빌론 임금이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남은 재물이다 라고 얘기하는 이들도 있고 어떤 이들은 그냥 돼지나 이런 음식이 섞여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 주석가들도 있습니다. 성경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이 음식은 율법에서 먹지 말라고 한 부정한 음식들이었어요. 여기서 다니엘은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을 했어야 했습니다. 살기 위해서 현실과 타협한 지금 내가 누린 정말 유대인으로서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으로서 더 이상 누릴 수 없는 최고의 자리에 있는 이 자리를 얻기 위해서 잠깐 현실과 타협하고 부정한 음식을 먹느냐 아니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왕궁에서 쫓겨나고 어쩌면 감옥에 갈지도 모를 각오를 해야 하지만 신앙을 지켜야 될 것이냐 음식을 거부할 것이냐라는 선택의 여지에 서게 됩니다. 이 자리에서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과감히 신앙을 선택하게 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 오늘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현실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행히도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부정한 음식을 먹은 이들보다 훨씬 더 낯빛이 좋고 신체가 건강해졌습니다. 시험을 무사히 넘기게 된 것이죠. 자, 이 시험을 넘길 때 다니엘이 그냥 부정한 음식만 안 먹었을까요? 다니엘은 이 시험을 하기 위해서 환관장에게 딜을 합니다. 거래를 합니다. 며칠 뒤에 있어서 우리가 부정한 음식을 왕이 제공하는 음식을 먹는 이들과 그 부정한 음식을 제거하고 먹은 우리들이 비교해서 우리가 쫓아다면
황관장님의 말대로 우리가 모든 음식을 먹겠습니다 하고 거래를 했어요. 딜을 했어요. 그러면 이 기간 동안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그냥 부정하지 않은 음식만 먹지 않았을 겁니다. 기도했겠죠. 하나님께 우리의 낯빛이 저들보다 못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신체가 더 건강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처럼 신앙을 지키려고 정말 강단 있는 행동을 하고 하나의 위기를 넘겼던 다니엘에게 또 다른 위기가 닥쳐오게 됩니다. 이번 위기는요, 그냥 단순히 왕궁에서 쫓겨가거나 아니면 감옥에 가는 정도로 끝나는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목숨을 건 위기였어요. 왕의 명령으로 자신의 생명이 죽임을 당하게 된 위기인 것이죠. 자, 그 이유도 참 기가 막혀요. 이 위기의 원인은 다니엘의 잘못이 아닙니다. 다니엘에게 임금이 시킨 일을 잘못했다거나 아니면 다니엘이 큰 죄를 져서 목숨을 잃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날의 임금이며 황제였던 느부갓네살의 말도 안 되는 억지와 변덕에 의해서 목숨을 잃게 된 것입니다. 자, 무슨 일이냐? 어느 날 밤 느부갓네살 왕이 마음이 심란한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 지역에 있었던 점장이들과 옛날에는 뭐 점성술사들이 어느 나라에나 있었기 때문에 점성술사들과 그리고 지혜자들과 박사들을 불러서 내가 꾼 꿈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너희는 나에게 해몽을 해라 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런데 그 어떤 점쟁이도 그 어떤 박사도 이 임금의 꿈을 해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요, 이 임금인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꿈의 내용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꿈의 내용을 알 수가 없는데 어떻게 꿈을 해석할 수가 있겠어요? 정말 어이없는 일이죠. 수학 문제를 주지도 않고 문제의 답을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꿈을 알려주지 않으니까 해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느부갓네살의 어이없는 행동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꿈을 알려주지 않고 해몽하라고 한 것에서 끝나지 않고 너희가 내 꿈을 알지도 못하고 해몽하지도 못하니 점점 거짓말로 시간을 끌여서 나를 속이려 한다. 그리고 바벨론 제국 안에 있는 모든 점장인들과 그리고 모든 박사들과 모든 지혜자들이 자신을 속인다고 여기고 그들을 처형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어이가 없죠. 다니엘은 지혜자로 뽑혀갔기 때문에 이 안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정말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일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아침에 목숨을 잃게 된 위기가 닥치게 된 겁니다. 자, 임금의 변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어떻게 했는지는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었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선택의 자리에 있었다면 다니엘이 이 선택의 자리에서 세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었다고 우리는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 바로 도망가는 방법이었습니다. 바벨론 제국은 엄청나게 넓었어요. 그 제국은요,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거의 이라크 지역과 그리고 서쪽으로는 지중해 연, 남쪽으로는 이스라엘을 마지막으로 시나이 광야까지 연결되는, 시나이 사막까지 광야까지 연결되는 엄청난 제국이었습니다. 다니엘이 그 친구들이 변장을 하고 제국 어딘가 숨어 있다면 뭐 오늘날처럼 통신이 발달됐다. 그래서 천상수배 전당 같은 게 또는 인터넷으로 전파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숨어 살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더군다나요, 다니엘은 오늘 본문을 보면 임금이 그 땅의 지혜자들 모두 다 처형할 것이라는 정보를 미리 입수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왕의 근위대장이 지혜자들을 처형하러 갈 때 다니엘을 죽이러 온 게 아니었어요. 다니엘은 다음 수서였고 다른 이들을 죽이러 먼저 갈 때 다니엘은 그 정보를 입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잽싸게 짐을 싸고 도망갔다면 살 수 있었을지 몰라요. 자, 두 번째 선택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임금에게 가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다니엘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정말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죽음을 당하게 됐기 때문에 임금 앞에 가서 임금님, 제발 현명한 선택을 해주십시오. 저희는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또는 이 나라의 지혜자들을 죽이면 임금께서 앞으로 나라를 치리할 때 누구의 도움을 받겠습니까? 라고 호소하고 사상할 수도 있었습니다. 옛날 사극을 보면요, 그 선비들이 또는 신하들이 임금이 치리하는 정전 앞에서 단체로 엎드려져서 우리의 상소를 받아들여 주셔서라고 막 소리 지르는 장면들이 가끔가다 나옵니다. 그럼 임금이 보면 정말 못마땅하고 듣기 싫은 상소라고 해도 어쩔 수 없이 그들의 단체 항의에 의해서 받아주는 경우가 가끔씩 나와요. 역사적으로도 실제 그랬고요. 그렇다면 다니엘도 이 땅에서 죽게 된 모든 지혜자들을 데리고 가서 임금 앞에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사정을 하고 어찌 보면 때로는 뇌물을 가지고 흡수할 수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방법. 그 방법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과거에 음식 문제가 불거졌을 때처럼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자,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았을 때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담대하게 환관장과 협상을 하고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들의 육모가 부정한 음식을 먹은 이들보다 떨어지지 않게 오히려 더 아름답고 건강하게 보이게 해주셨어요. 이번 위기 때도, 목숨을 건 이 위기 때도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방법, 도망을 가거나 아니면 왕에게 호소하거나 또는 하나님께 의지하거나, 이 세 가지 방법 중에 다니엘은 결국 친구들과 함께 기도하는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자신과 함께 바벨론에 와서 관원이 된 세 명의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그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달라.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자,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면 우리 세 가지 방법 중에 어떤 방법을 우리는 선택을 하게 될까요? 문제를 피해 도망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문제를 적당히 타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로 매달리겠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었던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응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꿈과 그리고 그 꿈의 해몽을 함께 알려주셨어요. 자, 남이 꾼 꿈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그 일이 진짜 일어났어요.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꿈을 하나님이 다니엘이 그대로 보이셨어요. 그리고 그 꿈의 해석을 알려주셨어요. 이 일로 인해서요, 다니엘은 자신의 목숨이 건짐을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바벨론 제국 안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의 생명을 건져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의 눈에 들게 됩니다. 다니엘이 소위 말해서 출세가들을 달리게 되는 시발점이 바로 이 사건이 되게 됩니다. 만약 다니엘이 기도가 아닌 도망의 방법을 선택했거나 아니면 왕에게 가서 우수하거나 뇌물을 바치거나 사정하는 방법을 선택했다면 오늘날 우리는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지 누구였는지 기억할 수도 없을 겁니다. 성경에 당연히 다니엘이 이름이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자, 우리는 다니엘에 대해서요, 지혜자라는 이런 이미지가 강합니다. 근데 사실 성경을 보면 다니엘은 지혜자라기보다는 기도의 사람이었고요, 예언자였어요. 다니엘이 지혜로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받았던 그 응답을 통해 그가 지혜자로 인정을 받았던 것이지,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정말 지혜롭게 해몽한 것도 아니고 벨사살의 벽에 쓰여진 글씨를 그가 지혜를 가지고 그냥 해몽한 것도 아니고, 모두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통해 해몽하고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자, 기도로 인해서 다니엘은 모든 문제를 해결받았던 사람이에요. 기도의 사람이었던 다니엘은 결국 마지막에 가면 하나님께서 미래에 이루실 일을 보여주시는 환상까지 보게 되는 예언자가 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다니엘은 왜 그는 다른 방법이 아닌 기도를 선택했을까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니엘은 사람의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을 겪었습니다. 나라가 망하는 과정을 보면서 사람의 힘으로 나라가 망하는 것을 이겨낼 수가 없었어요. 자기의 친구들이
적군의 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자기의 친지들이, 어쩌면 자기의 가족이 적군에 의해서 성폭행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니엘은 사람의 힘으로는 그걸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 길에서 비참하게 죽어가는 동족들을 보면서 그는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느꼈고 그 고통을 당했어요. 그리고 바벨론 왕국에 들어가는 과정에 있어서도 그건 자신의 힘이 아니라 자신을 극복할 수 없는 다른 요소에 의해서 왕궁의 환관으로, 관원으로 선택되는 과정을 겪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고통들, 그리고 사람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다니엘은 사람의 방법은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문제의 해결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점을 그의 삶을 통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자, 시편에는 다윗의 많은 시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시에서는 항상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여호와는 나의 보호자,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라고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자신의 힘의 근원이며 자신의 보호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다윗의 고백은요, 다윗이 원래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나온 고백만은 아닙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 역시 자신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들을 겪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코너에서, 고통 속에서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 자신을 구하는 하나님을 만났죠. 다윗이요, 블레셋에 가서 블레셋에 사로잡혔을 때 그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 구하였더니 하나님이 아기스 왕의 판단력을 흐트러지게 하시고 그를 쫓아내게 합니다. 아기스 왕이요, 내 집안에 들어온 미치광이 다윗. 아기스는 다윗이 누군지 알았어요. 몰라서 미치광이라고 쫓아낸 것이 아닙니다. 그럼 다윗을 보고 그래, 저 미치광이 죽여버려, 이랬으면 다윗은 죽을 수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기스의 판단력이 떨어지게 하시고 그를 그냥 쫓아내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다윗이 여러 위기를 겪으면서 수후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의 곁에는 400명의 용사가 몰려들게 됩니다. 자신을 위해 목숨을 바칠 용사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이스라엘 사울왕과의 전쟁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사를 보이기 위해서 아기스가 그에게 성을 내주었기 때문에 성의를 보이기 위해서 갔다가 아기스 왕이 거절하죠. 하나님이 아기스 왕의 마음을 바꾸게 하신 거죠. 그는 다윗을 전쟁에 참여시키고자 했지만 블레셋의 많은 방백들이 저는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다가 등을 돌려서 후방에서 우리를 치면 우리는 위기에 겪게 됩니다. 보내십시오라고 항의했기 때문에 아기스 왕은 다윗을 다시 돌려보냅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죠. 만약 그때 다윗이 사울과 전쟁을 했다면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돌아와 보니 그가 살던 성이 아말렉에 의해서 약탈당하게 됩니다. 모든 재산이 사라지고 자신의 아내들과 자녀들이 노예로 붙잡혀가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본 다윗의 주변에 있었던 400의 용사들,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건지고 걸고 싸우고 다윗이 그들을 보듬어줬고 그들이 먹을 것을 줬고 정말 함께 피를 나눈 그 형제 같은 이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돌을 들게 됩니다. 다윗으로서는 이길 수 없는 과정이에요. 또 한 번의 배신을 다윗은 당한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다윗에게 아말렉을 추격하게 하시고 그 과정에서 아말렉이 버리고 간 애굽인 소년을 만나서 그를 통해 정보를 얻게 하시고 그리고 공격해 들어갔더니 정말 놀랍게도 한 명의 아내와 자녀도 해하지 않고 그들의 재산을 고스란히 빼앗아오고 오히려 아말렉이 더 약탈했던 그들의 재산까지 취하여 오게 하십니다. 이 모든 과정은 다윗이 할 수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다윗이 뛰어나고 지혜로워서 이겨낼 수 있었던 일들이 아닙니다. 다윗은 사람이 할 수 없었던, 이길 수 없었던 고통을 겪으면서 하나님만이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이 맞닥뜨린 상황은요, 자신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다니엘이 자신의 잘못 때문이었다면 임금에게 가서, 임금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할 수라도 있었지만 이거는 그럴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어요. 다니엘이 해결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많은 인간의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었던 고통을 통과했던 다니엘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다니엘에게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지 모릅니다. 시편 119편에서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힘임을 알았던 것처럼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만이 그가 살 수 있는 길인 것을, 그가 응답을 많이 받아서 느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삶에 엄청난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기도는요, 외통수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는요,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을 또 하면서 또다시 기도를 하는 양다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 이 일을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과 다른 방법을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라는 것은 내가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가는 그 방법을 쳐다보고, 하나님, 내가 하는 이 방법이, 이 과정이 하나님이 도우셔서 해결하게 앞서서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양다리 걸치는 기도,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죠. 기도가 안 믿어질 수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안 와닿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믿음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사실 믿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그 능력을 보여달라고 구하십시오. 다니엘도요, 자신이 수많은 고통이 겪지 않았다면 도망을 가거나 뇌물을 써서 이 상황을 극복하려고 했을 겁니다. 다니엘은 수많은 고통을 겪으면서, 다인 역시 수많은 고통을 겪으면서, 바울 역시 그렇게 뛰어나고 지혜로웠던 자신이 하루아침에 앞을 볼 수 없는 자가 되고, 그리고 그 눈을 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은 뒤에 철저하게 기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의 능력을 보여달라고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젊은 층에서 자주 사용하는 말이 있어요. 뭐뭐뭐는 항상 옳다라는 이런 문구입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요, 뭐 언제나 만족감을 주는 음식들, 아니면 언제나 올바른 해결책을 주는 방법에 대해서 성공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빗대기 이야기할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예를 들어서 치킨이 국민적인 간식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치킨을 얘기할 때 치킨은 항상 옳다, 이런 식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옳은 방법, 언제나 실패가 없는 것에 대해서 뭐뭐뭐는 항상 옳다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제가 이 표현을 차용한 겁니다. 기도는요, 항상 옳습니다. 왜 기도는 항상 옳을까요? 자, 먼저 기도에는 실패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다면 오늘 본문의 다니엘처럼 우리는 그 문제에서 응답을 받고 해결을 받게 될 겁니다. 문제가 사라지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 문제가 우리가 통과되어야 될 연단이나 고난의 과정이라면 우리의 기도를 통해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는 그 연단과 고난을 통과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런 예는 우리가 다윗을 통해 알 수가 있고 바울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그의 십수년의 연단의 과정이 중간에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 연단의 과정을 다 통과해야 됐어요. 근데 기도를 통해 다윗은 그 연단을 이길 힘을 하나님께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견딜 수가 있었던 거예요. 또 우리가 정말 잘 알듯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바울의 이야기를 많이 하죠. 우리의 첫 번째, 하나님께 기도하며 응답해 주셔야 된다는 개념이라면 바울은요, 억울하게 관원에게 끌려갔을 때 매를 맞지 말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증인 하나 딱 세우셔가지고 이 사람들은 잘못한 게 없다, 그냥 귀신 들려 미친 저 점장이 종을 붙여줬을 뿐이다 라고 얘기하고 그 자리에서 쫙 풀려났어야 돼요. 근데 어땠나요? 현실은 바울 매 맞았어요. 죽도록 맞았어요. 죽도록 맞고 지하 감옥에까지 갇혔어요. 근데 지하 감옥에서 바울과 시나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았다면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까지 갇혔는데 기도 누가 찬송이 나오겠습니까?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하나님의 주신 그 고통과 연단을 찬양하고 이겨내니까 그 감옥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옥고가 풀리고 간수를 만나게 되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기도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때로 우리의 마음과 정욕으로 우리가 잘못 구한다면 하나님은 기도응답을 통해서 우리의 나갈 길을 보여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수년 동안 준비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곳으로 나가려 할 때 하나님은 꿈속에서 환상을 통해 바울이 아시아로 가는 것을 원치 않음을 보여주셨습니다. 마게도냐로 데려오신 그를 보내셨죠. 바울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마게도냐로 가야 되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기도는요, 백인무해한 것입니다. 백해무해한 것이 아니라 백인무해한 것이에요. 기도에서는 실패가 없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통해 사람이 할 수 없는 문제 해결을 받게 됩니다.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 연단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위로를 받게 되고요. 때로는 우리의 가는 길이 잘못됐다면 그 기도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지만 기도하지 않는다면 문제 해결 받을 수도 없고 연단에서 이겨낼 힘을 받을 수도 없고 우리가 잘못 가는지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다니엘은요, 기도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어리석은 일이죠. 빨리 집 사고 도망가야 돼요. 빨리 임금에게 뇌물 준비해서 갖다 줘야 돼요. 그러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기도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누군가는 도망가려고 짐을 싸고 누군가는 뇌물을 가지고 임금을 찾아갈며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어리석은 일이라고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기도를 통해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였습니다. 이후에도 다니엘은 기도를 통해서 느부갓네살의 또 다른 꿈을 해몽하게 됩니다. 벨사살의 잔치에 나타난 글씨에 대해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뒤에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도 기도를 통해 그는 거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미래에 대해서 예언하시는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이 꿈속에서 본 환상이었지만 다니엘이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그에게 하나님이 보이시는 환상은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조차도 고난을 앞두고 기도하셨어요. 결국 예수님은 그 고난을 받으셨지만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 고난을 묵묵히 감당하실 수 있는 힘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자들과 예언자들은요, 기도로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고 기도를 통해 수많은 고통과 연단을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고통 속에서 기도로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이겨냈고 그는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로 죽음을 피할 수 있었고 자신만이 아닌 그 제국의 모든 지혜자들의 생명을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기도는 언제나 옳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게 합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 우리의 산성 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슬픔을 위로하시는 성령님 모두 기도를 통해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하나님도 우리는 만날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언제나 옳습니다. 기도는 손해보지 않습니다. 다니엘처럼 우리도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복을 얻는, 그리고 우리만 복받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제국에 있었던 모든 지혜자들의 생명을 건진 것처럼 우리를 통해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게 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